할렐루야. 예. 6월 11일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1장입니다. 찬송가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441장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원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내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내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낯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내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그 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자주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서 좀 불안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목사님 이펙트 좀 빼주세요.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쭉 읽고요. 여러분 교독으로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까지 전체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오늘 시편 26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니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26편도 다윗의 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지요. 다윗이 지은 시로 우리는 이해하고 이 시편 26편을 읽습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26편에서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윗은 지금 자신이 자신의 완전함에 행하였고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정말로 다윗은 완전하게 행하였고 전혀 흔들리지 않았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정말로 완전하였습니까? 정말로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이라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라면 성경에서 우리는 다윗이 밧세바의 일로 범죄하였던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햇사람 우리야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그 사건이 어떻게 다윗이 완전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수했고요.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와 범죄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과 그리고 아픔을 겪었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많은 참회와 회개를 하였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흔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 완전함에 행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달리 생각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함에 행하였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문맥 안에서 첫 번째로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완전함에 행하였다라는 것은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다라는 것과 지금 병행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완전하게 행하였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그가 어떤 실수도 하지 않았고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고 정말로 완벽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실수도 없는 완벽함을 가지고 있어서 완벽하게 행하였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때로 실수하였고 때로 그는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완전하게 행하였다라는 것은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완전함으로 자신이 완전하게 행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다. 곧 진리의 말씀 중에 행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나의 완전함 중에 행하였습니다라는 그 완전함은 그 자신이 스스로 완전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어떤 실수도 잘못도 하지 않는 자기 의를 내세우며 스스로 완전하였다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그 의로움과 완전함, 그 말씀이 교훈하시는 그 의로움과 말씀이 그 다윗에게 교훈하시는 그 완전함 가운데 그가 거하였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함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책갈피를 해두시고요. 외우시는 분들도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모든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 선하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고 이유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신이 스스로 의롭고 스스로 완벽하여서 어떤 실수나 잘못도 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하고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완전함과 그 완벽함을 그는 늘 붙들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그 말씀에 자신을 쳐서 굴복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어서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아니하였다. 허망한 사람이 그러면 누구입니까? 허망한 사람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할 때 이 허망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17장 15절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누가 허망한 자입니까?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그 언약과 경계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르며 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허망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자신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의 형상을 부어 만드는 자들이 허망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송아지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시사하고 교훈하는 바가 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은 뒤로 버려두고 말씀은 뒤로 제쳐준 채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믿는 그런 어리석음과 허망함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허망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완전함에 행하고 흔들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늘 묵상하고 고민하고 그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을 깨달아 알아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질 때 때로는 그가 실수하고 범죄하지만 그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옷을 찢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완전함에 행하고 흔들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때로는 실수하고 범죄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주의 말씀의 그 온전함, 주의 말씀의 그 완전함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오늘 1절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완전함에 행한다는 것은 나 스스로 나의 의를 세우고 나 자신의 완벽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의 완전함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그저 사람들이 볼 때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고 완벽하게 행함으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어서 5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한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 집회라는 것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한다라고 할 때 이 집회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카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는 카할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셉투아진트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 70인역 성경에서는 셉투아진트에서는 헬라어로 이 카할이라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히브리어로 카할이라는 단어는 잘 모르시거나 들어본 적이 거의 없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원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카할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익숙하진 않죠. 뭐 설교 중에 많이 나오는 단어도 아니고. 근데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하면은 여러분 대부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성경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대부분 다 압니다. 에클레시아의 뜻이 뭐죠? 교회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물론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로 사용되기 이전부터 구약 성경에서 어떤 집회나 모임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을 사실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좀 고민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집회라는 이 단어가 에클레시아고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이 교회에도 적용되는 단어이고 교회로도 해석되는 단어라면 여러분, 행악자의 집회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행악자의 교회라고도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행악자의 교회.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그것을 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가 다 에클레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지만,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행악자들의 모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간판은 있고, 교회라는 이름은 있고, 교회라는 형식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가운데 붙들리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저 인간적인 방법과 모습으로 모여서 인간적인 뜻을 이루고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거짓된 종교 행위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행악자들의 집회이고 행악자들의 모임이고 교회라는 이름은 가질지언정 여러분 악한 모임일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은 그것을 미워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어서 6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절 건너뛰어서 8절에서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누구보다도 주께서 계신 집을 사랑했습니다.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했어요.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면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의 집, 그 주께서 계신 집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나 행악자의 교회는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어도, 교회라는 형식은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는 행악자들의 모임은 다윗은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다윗은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면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증거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요, 단지 교회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숫자가 그냥 숫자적으로만 늘어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이 가운데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고 만족하는 것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고 그곳으로 스스로 기뻐하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며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있지만 여전히 나의 죄 가운데 빠져있고 나의 욕심 가운데 빠져있고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중심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범죄함 가운데 있다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요, 교회가 악한 자의 모임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악한 자들의 모임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증거되고 계속해서 가르쳐지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같이 나눔이 되고 그 말씀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행하고 사역하고 일하고 모이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뿐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이어서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오늘 10절에서 이어서 그 죄인과 살인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합니다. 죄인과 살인자들은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시편 26편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 행악자, 악한 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요, 이러한 자들이 손으로 행하는 일들은요, 사악하고 부당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이 있지 않고 자신이 좋은 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보기에 기쁘고 옳은 대로, 좋은 대로 그것을 추구하며 행하는 악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다윗은 그들과 달리 지금 자신은 그들과 다르게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여러분, 지금 다윗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한다라는 것은요, 지금 앞에서 말한 것을 지금 그 문맥 안에서 살펴보면 다윗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만족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이에요.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주시는 그 완전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함을 허락하시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의 완전함을 나의 완전함으로, 온전함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그 주님이 주시는 완전함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 나를 속량하여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맨 마지막으로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서 있다라는 것은요, 지금 다윗의 삶이 그냥 편안하고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다윗의 그 주변에는 수많은 허망한 사람들, 간사한 자들, 행악자들과 악한 자들이 다윗의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평탄한 삶이었겠습니까? 고난의 연속이었고, 아픔의 연속이었고,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많은 주변에 있는 악한 자들, 허망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허망하고 간사하며 행악하는 그 악한 자들처럼, 그들처럼 죄 가운데 빠져 죄에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평탄한 그 반석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서 있다는 것은 내 인생과 내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이 전혀 없이 그냥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중심을 두고 내 중심을 지키며 평탄하게 죄악 가운데 빠져 치우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서 있는 그 완전함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완전합니까? 내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나 자신은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연약하고 쉽게 범죄하고 쉽게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어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의 중심을 두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것이 나의 완전함이 되는 것이죠. 나의 의로운 행위로 나 자신의 자기 의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의 중심을 두고 그 말씀에서 그 평탄한 말씀 위에 서서 그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6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하옵소서. 이 지리가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비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비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들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인 나의 맘에 집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비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비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되니라.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비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되니라.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일 나에게 비워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비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되니라. 예, 우리 기도 제목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나의 완전함의 행함은 스스로 의롭고 자기 의를 내세우며 자신의 잘남과 자신이 잘한 것, 자신의 의로움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완전함과 온전함 가운데 거하며 행하고 살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완전함과 그 온전함,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현하시는 그 뜻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온전함 가운데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행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교육부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부서를 맡고 있는 우리 서윤아 전사님, 최규성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더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지난 주보에 광고가 못 나갔는데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주일 1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우리 주일학교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1시 반에 온라인으로 우리 본당에서 라이브로 졸업 예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졸업하는 아이들이 여러 명 있는데요. 주일학교를 졸업하고 유스로 올라가고 그리고 유스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과 또 사회에 진출하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또 상급 학교에 또 대학교에 사회에 나아가서 진출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의 과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육부 사역자, 중고등부 사역자 청빙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내용들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부모와 형제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자와 비즈니스를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고 아파하는 많은 영혼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여러분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 아침에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시편 26편의 말씀처럼 다윗이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그 완전함이 나 스스로 나 자신의 잘남과 의로움과 옳음을 나타내는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온전함과 완전함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 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서 주의 온전함 가운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교육부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이제 졸업예배가 돌아오는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하나님 정말로 한 학교를 마치고 또 새로운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과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붙들림 받아 그 말씀의 온전함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증거하는 교육부서 선생님들과 또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청빙 과정과 그 청빙 과정 가운데 수고하는 청빙위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순서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사람의 뜻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의 하나님의 섭리만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청빙의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합당한 담임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오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 각각의 개인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부모와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 아파하는 수많은 영혼들과 심령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돌보며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수많은 봉사자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담치 아니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과 위기의 시간을 잘 극복하며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때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